오늘 저희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잠깐 묵상한 말씀인데 다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또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좀 짧아서 연합 예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또 그렇게 다시 우리가 접하면서 또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참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사밧이 그 땅의 사법 제도를 이렇게 많이 재정비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참 신앙 교육을 잘 또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갑자기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남동 쪽에 동남쪽 지역의 동맹국이 이렇게 침략을 했어요, 그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그 마온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성서학자들이 골머리를 좀 앓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정황을 따져봤을 때 밑에도 보면은 세일산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이 10절에 나오거든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절 끝에 보면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그런데 아람이라고 그래서 아람 나라도 이제 관여를 했나 하지만 이게 바다 저쪽이라는 것이 이제 바다가 사해거든요. 사해가 이제 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이 아니고 에돔이 아닐까, 이제 에돔을 아람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람은 북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남쪽에 있는, 남동 쪽에 있는 동맹국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닥치게 되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까? 이런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가 왔는데 뭘 잘못했을까? 특별히 이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보호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어떤 상벌의 그런 교리가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렇게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참 여호사밧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까? 혹시 이것이 이제 19장에 나온 19장 1절과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을 해서 너무나 이제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과 이렇게 손을 잡고서 같이 또 전쟁에 또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선견자 예후의 책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여호사밧에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사실 이 19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죠, 굉장히 경직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셔서 이제 앞으로 진노하심이 임하겠구나, 왕에게 임하리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3절에 물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한 것도 기억하시긴 하시는데 진노가 임할 것 같은, 이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경직되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불길한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그것을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19장에서 나왔던 그런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백성들이 정말 자기처럼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진심이 많이 보였었고요.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경직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본인이 잘못해서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외세의 침략을 어떤 그런 상벌의 어떤 그런 그 교리에 딱 맞춰서 이제는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죠? 오늘 보면은 이제 지척에 와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3절에 기록하지요. 근데 그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요. 예.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참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자리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낯을 향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동참하도록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참 이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온 백성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죠?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 정말 부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재앙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참 첫 단추를 잘 이제 이렇게 낀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오리엔테이션을 잘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그 긴 13절까지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기도가 참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점들이 많은 기도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한테. 그리고 어제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판관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온 땅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정말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백성들한테도 율법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굉장히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크게 이제 3번 이렇게 의문문, 하나님 앞에 의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언약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약속,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는 그 12절에 보면 마지막 질문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이제 역사를 이제 의논하는 것이죠.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과 에돔 사람들은 침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침략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악으로 갚습니다. 이런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을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도 참 잘 알았습니다. 그 5절부터 보시면은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인정하면서 선포하지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성전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신다고 하셨고, 이 성전에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어떤 문제라도 정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조목조목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오래된 언약과 약속을 언급을 하지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조차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 요즘에 많이 유명해진 말이죠. 팩트 체크.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대선 할 때도 하여튼 뭐 양쪽 진영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공방전이 많이 일어나고 뭐 좋은 얘기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모함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기도는 우리를 사실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팩트로 인도하는 것이죠. 팩트로. 사실은 절대로 현실 도피가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왕이 평소에 좀 유비무한 뭐 이런 것도 좀 모르나, 이렇게 좀 외세 침략도 잘 방비하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나약하고 현실 도피로 보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잊고 평소에 잊고 살았던, 그래서 늘 눈앞에 있는 현실만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려다녔던 우리를 정말 이 truth, 진실 앞으로, 사실 앞으로, 팩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온 이 하늘의 하나님이 확실하시죠? 그분을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죠?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서 현실 앞에 계속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기도를 통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이 이 정말 온 천하의 하나님 아니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이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왕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잠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정말 언약의 그 뿌리는 너무나 오래됐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구나. 그 사실 앞으로 인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앞에 직면하기 때문에 또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팩트 체크예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볼 때 이게 너무나 불의한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선대했는데 어떻게 너네가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우리를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팩트예요. 그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 팩트 앞에서 우리는 정말 힘을 얻죠.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공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그 안에는 불의가 없고 편벽함이 없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영원한 그런 진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두려워서
일단 무릎은 꿇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 둘 변치 아니하는 그런 그 정말 진리가 그 사실이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이런 정말 불변하는 질들이 하나 둘 잡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죠? 용기가 나지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런 왕이 기도하는 건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업무 태만이 아닙니다. 예, 왕이 오죽 못나서 기도만 하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많은 정말 불신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탁월한 업무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는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사실을 무시하게 되고 현실을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예, 리더가 그거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호사밧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허둥대면서 그 아버지 아사왕처럼 말이죠. 어디 아람에 올라가가지고 베나다하고 손잡고 말이죠. 다시 외세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일대에 정말 전쟁이 벌어졌다면 결과 이 결론 이 굉장히 다르게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드고와 골짜기가 그 드고와들이 브라가 골짜기로 승리의 송축의 골짜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리더가 제대로 기도하면서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야하시엘.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여호사밧의 이 사건 때는 굉장히 다급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야하시엘은 아삽의 5대 손이었어요. 5대 손. 아삽이라는 인물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찬양 인도자 3명을 세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 굉장히 그 또 특이한 사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굉장히 그 찬양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의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하시엘은 그 찬양하는 자손들, 예배하는 자손들의 후손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정말 전달해 주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그 모든 회중들한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거 없고 놀랄 거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전쟁은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그죠? 너네가 싸울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정말 너네는 그냥 구경만 해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곳이 없고 그냥 거기 가서 너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또 다시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과 모두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왕과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 거기 보면은 그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 딱 맞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는 본받읍시다. 팩트 체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정말 근심을 변해서 노래로 찬양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저의 정말 아버지 참 그 두려움을 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숨이 변화해서 정말 찬송이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현실에 우리가 너무나 파묻혀 살던 저희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불변하는 진리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앞에 팩트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우신 크신 능력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착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그 아버지 믿음으로 그 팩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자리가 정말 아버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